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신약 13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 (22장) 39절에서 44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우리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작고 큰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긴장되고 두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을까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100m 달리기를 할 때 출발 총성이 울리기 직전에 그 긴장감과 두려움, 그리고 어린 시절 교회 문학의 밤, 크리스마스면 문학의 밤을 했었는데 저 혼자 독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불은 다 꺼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못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그래서 집에 와서 혼났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그랬던 두려움. 아니면 저희 때는 학력고사였는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 1번부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어차피 쉬운 문제니까 그러면 끝에서부터 풀어보자 하고 끝 문제로 갔는데 그 문제도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당황과 두려움, 그리고 군대 생활하면서 엎드려서 매를 맞는데 바로 내 옆에 있는 동기가 매를 맞고 쓰러졌을 때 야, 이게 얼마나 아플까? 그 두려움. 성도님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뭔가를 발표할 때 아니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거나 취직 시험을 치를 때 혹은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만큼 두려운 게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직장을 옮기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내 가정에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고난, 내 사업의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그 두려움, 또 병원이나 양로원에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휠체어나 침대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두려움을 과연 알고 계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두려움을 알고 계시다면 왜 이 두려움의 뿌리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움이 내 삶에 찾아올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있습니다. 내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렵다면 두렵다고 말하십시오. 예, 첫 번째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요. 두려우면요, 두렵다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성화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위 앞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그 바위를 걸터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얼굴은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평화롭게 기도하시는 그런 성화의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예수님의 일상적인 모습의 기도라고 한다면 이해가 될 텐데, 하지만 그 그림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사복음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마태는요, 고민하고 슬퍼하셔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은 4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모든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가롭고 평화롭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절하게 몸부림치시면서 기도하셨다, 지금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흙먼지가 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바닥에 엎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손에 경련이 났을 것이고 풀뿌리를 잡아 뜯으면서 기도도 하셨을 것이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로우면 어떻게 기도하죠? 기도도 안 나와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시던 아무도 없는 골방에 집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실 때 일어났다 앉았다,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숨을 지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아마 그러한 일들을 주님도 반복하셨겠죠.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물으면 물을수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무서운 두려움에 우리 주님도 어찌 기도할지 몰라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이건 진짜죠. 내 힘을 진력을 다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죠? 모세혈관이 터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피가 나옵니다. 땀방울을 통해서 피가 나와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한 거 42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뭐라고 나오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두려움과 고통 안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솔직하셨어요. 괜히 안 아픈 척, 초연한 척,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렇지 않은 척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가 두려우면요, 두렵다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하나님 두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직장에서 내가 인간관계로 힘이 듭니다. 직장에서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런 병을 앓고 있고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로 해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로 두렵고 힘이 듭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무서워요. 내가 두려워요. 나는 고통스럽고 눈물이 난다.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어머니가 98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위로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장수하시고 98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좋냐고, 그러니까 위로 받으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장례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이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래요. 육신의 어머니가 98세인데 128세까지 사셨으면 더 좋겠고, 그 어머니가 여전히 더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98세 어머니를 잃은 딸의 심정은 너무 슬픈 거예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리셔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입니다. 맨날 우시겠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제 곧 하나님 만날 텐데 맨날 왜 이렇게 우냐고, 좀 웃어라.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이 슬피 우는데 야단을 칩니다. 천국 갔는데 왜 이렇게 슬피 우냐고.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손들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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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가족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감사를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물론 성도님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비관할 필요는 없지만 헤어짐의 아픔과 고인의 추억이 유가족의 가슴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여러분, 우린 정답은 다 알아요. 근데 정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땐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같이 울어주면 되는 거죠. 제 친구가 젊은 날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급히 장례식장을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그냥 하염없이 울고 계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버지 손을 잡고 그냥 같이 우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울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가장 친했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엉엉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꾸 신앙이 연수가 자라면서 자꾸 우리는 가면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두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절망을 우리 가운데서 이미 다 체휼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지를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울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로 나올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없군요. 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미 다 살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신지를 알고 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려울 때는요,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두렵다, 힘들다, 눈물이 난다, 솔직하게 고백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라고요? 두렵다 하면 두렵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그 두려움이 왔을 때 내가 취하는 행동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찾아가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자리가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 마옵소서. 두려움을 그냥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곧장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렵다고 말하면서 그 두려움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두렵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넘겨드리는 거죠. 주님이 두렵다는 고백을 맨 처음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의 고백을 어머니에게 하실 수도 있겠죠.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이렇게 두렵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기도회를 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반대로 하죠. 두려움이 오면 가장 어디로 가세요?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술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카운셀러를 찾으러 가서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움을 없애주고 자신을 키워주는 그런 책을 찾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 절친 친구를 만나죠.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전화하실 때 몇 시간씩 통화하시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있으시죠.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 만나서 하자. 그렇게 하면 다 풀려요. 맞아요. 풀리는 거 맞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시라고요? 하나님께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인생을 뒤돌아놓고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두려움이 나에게 밀려올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영혼이 찢어질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두려우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다윗의 눈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환경에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목자에게 고정이 되어져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풀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알아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오늘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현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라고 하는 도시에 그 유명한 로큰롤 가수가 한 명 옛날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인기도 많았어요. 돈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로큰롤 하면 누구죠? 엘비스 프레슬리죠. 요번에 그분의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5살 때인데요, 어머니가 이 아들 엘비스를 데리고 점을 치러 갔습니다. 쌀점을 치는, 쌀을 이렇게 탁 던져가지고 점을 치는, 거기에 갔는데 그 점쟁이가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는 43살에 죽을 거야. 그렇게 점을 친 거예요. 그런데 엘비스가 장성하고 인기 있는 가수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을 얻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43살에 죽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누구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확신, 이 마음이 두려움을 이겨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세상은 어떻게 해요? 자꾸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문제입니다. 몇 살에 죽었게요? 너무 어렵죠? 힌트 드릴게요. 점집에 갔습니다. 네? 전정장 원사님 뭐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신기하게 43살에 죽었어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됩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초등학교 때 점책을 보다가요, 여기에다가 생년월일을 딱 집어넣으면 점이 쳐지는 거예요. 점을 쳤어요. 생년월일을 집어넣었거든요. 뭐라고 점이 쳐졌게요? 당신은 2번 장가들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셔서 아내랑 잘 살고 있는데 자꾸 아내를 보는 거예요. 아내가 일찍 죽으려나? 내가 진짜 내가 2번 장가를 가려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두려움은 없습니다. 아니 왜 2번 장가를 가요? 누가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내 마음의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삶의 형태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도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목자를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내 원은 이 뜻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한다면 사명자의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들린 대로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왜 자신이 없어지고 왜 내 삶에 어찌 될까라고 하는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세상은 손금이 짧아가지고 일찍 죽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100살까지 살리시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120살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면 그때까지 못 사니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20살까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안 하시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20살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니엘과 같이, 에스겔 같이, 예레미야 같이, 예수님 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워라. 공부도 혼자 하면 너무 힘들고요. 목회도 그렇죠. 가정을 꾸려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조평직 원사님, 장사하실 때 누가 계시니까 든든하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누가 계시니까요. 서씨 있잖아요. 서씨. 누구예요? 하나님이 열을 메워주신 서성모 지사 계시잖아요. 저기요. 혼자는 못해요. 우리 조편희 권사님 정답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연맺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 삼아 주셔서 걸어가게 하신다네요.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도 힘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한 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